기도하는 사도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본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승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을 그냥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로 오셨다. 오히려 승천은 그리스도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방식, 더 심화된 방식, 더 온전하게 일치된 방식의 현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그 믿음이 우리의 전제되어야 승천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승천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적 한계죠. 언어적 한계로서 승천했다는 말을 표현할 뿐 실제로는 이 비이원적 진리의 표현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승천이라는 언어를 썼을 뿐 승천이 따로 그 무슨 예수님이 막 하늘로 날아가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붙잡아둘 수 없는 방식. 그러니까 눈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 방식은 끝났지만 성령 안에서 더 깊고 더 넓게 함께하는 방식이 시작된 거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승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본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조용한 방식으로 일어나죠. 아주 평범해 보이죠. 어떤 극적인 기적도 없고요. 아직 성령 강림도 없고요. 큰 설교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바로 기도가 따로 있는 어떤 막 주접드는 기도, 뭐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그냥 현존 방식이 곧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조용한 장면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조용한 시간 속에 교회의 태동의 방식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되는 방식이 바로 나도 모르게 문득 어느 순간 그렇구나.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쥐고 있어.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 어느 날 핸드폰을 찾는 모습을 내가 보여. 핸드폰 쥐고 핸드폰 찾다가 문득 내가 핸드폰을 쥐고 있네?
라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깨달음인 거야.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다가 핸드폰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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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살았다 야. 이제 갈 날이 가까웠는갑다. 적어도 우리 인간적 방식으로는 뭐예요? 무엇을 분별할 줄 알고 뭔가 이것과 저것을 가릴 줄 알아야 사는 건데 이미 내 손에 쥐고 있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죽어있는 인생이나 같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오메오메 전라도 방식으로 얘기하면 오메오메 이 미친놈 손에 쥐고 있음 싫어 핸드폰 찾고 있어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을 깨닫는 방식이에요. 하느님을 깨닫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면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도 내가 하느님 밖을 벗어난 적이 없고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하느님의 온전한 그 자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는 내가 오메 봐라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쥐었다는 거 아는 순간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들에게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고와 그러니까 의식하는 나와 의식되어지는 대상이 서로 분리되어서 사라질까 봐 에고의 존재가 사라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다 그럽니다. 그 내가 바로 전체 빅홀리스로서 큰 하느님으로서 우주를 껴안고 있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둘로 보니 네가 분리불안으로 가득하구나 이런 거죠.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안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제는 이겁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십니다. 현존은 먼데 있지 않고요. 특별한 체험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딴 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허상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놀랍지만 반갑고, 반가워서 안심되고, 안심돼서 평온하고, 평온해서 아무 일이 없는 체험. 그게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만 느껴지는 것도 아닌 이 하느님을 만나는 현재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 살아 움직이는 현실, 현상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바로 뭐예요? 내가 경험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현상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 그래서 잠시 마음을 본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저희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분주하게 달려온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래지 않아 미래의 불안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며 지금 여기 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어제의 기억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때 참 은혜로웠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행복했지. 우리 수녀원에서 수련기에 너무너무 좋았지. 우리 젊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함정은 또 하나의 큰 함정이 있어요. 하느님은 내일의 기대로만 미루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응답 받겠지? 언젠가 내가 건강해지면, 그리고 내가 좀 자유로워지면, 내가 좀 시간이 생기면 그때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함께 해야지.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은 자꾸 우리를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로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나는 과거형도 아니고 나는 미래형도 아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현존이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지금으로 데려오십니다.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이렇게 늘 하느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현재형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지금 구원이 내렸다. 지금 사랑하느냐? 지금 행복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 현존하느냐? 지금. 신앙은 늘 언제나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미뤄둔 희망도 아니고 항상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그리고 주님은 떠날 수가 없어요. 주인장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몸뚱아리는 손님입니다. 나의 몸뚱아리는 늘 밤에는 사라졌다가 아침에 나타나고, 낮잠 잘 때도 사라졌다가 낮잠 깨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오고 가고,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가는 것들 다 손님들이죠.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 나의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나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은 바로 그 만남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12절에서 14절을 다니엘레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열고. 기도하는 사도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눈앞에 상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위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서 당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해석 속에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와 같이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모든 설명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해된 다음에 하느님의 현존이 내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순간에 함께 머무르는 방식.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왔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꼴도 보기 싫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희망이 다 날아가 버렸던 자리, 그리고 스승이 죽었던 자리, 그리고 도무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는 그 자리.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자리, 두려움의 기억이 있던 그 자리, 실패가 있던 실패의 기억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그 자리, 혼란이 기억되는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지금 여기 현존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신앙은 자꾸 현실을 회피하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다시 정면으로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내가 좀 평화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 정말 골치 아픈 저 사람만 사라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 몰라. 저 주교만 퇴임하면 내가 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부도 있을지도 몰라.
이 일이 끝나야 내가 기도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득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품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더 이상은 단순한 공포의 장소가 아니 되었다는 그들의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체험을 하는 거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곧 집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예루살렘이고 어떤 사람은 맨날 아파하는 침대가 예루살렘이고 어떤 사람은 현장이 그 노가대 현장이 예루살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상처로 얼룩진 그 자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가고 싶지 않는 자리, 다시 마주하기 싫은 자리.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망치지 마라. 아야, 도망치지 마.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야. 내 약속을 품고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에 기다려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은 내가 도망친 현실 바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현장, 현실 한가운데에서 그분과 함께 마주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우리의 위층방이 얼마나 평범한 장소인가요? 성전 아닙니다. 거기는. 광장도 아닙니다. 큰 무대도 아닙니다. 그냥 다락방, 작은 공간, 숨어있는 공간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성령 강림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다락방 공동체 위에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우리를 자꾸 하느님의 현존을 대단히 웅장한 데서, 근사한 데서, 그리고 놀라운 체험으로 하느님을 찾고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회, 강한 성령 세면 1,500명, 2,000명이 막 모여갖고 막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 놀라운 체험, 물론 그런 것도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은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의 작은 마을입니다. 목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의 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락방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평상심, 시도와 같은 말이죠. 일상생활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의 현존은 화려함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죠. 그 놀랍지요. 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준비 상태보다 먼저 이미 와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감정 상태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를 깨어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오해에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어야 하느님 만난다? No, 아닙니다. 내가 아주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주님의 현존을 느낀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 성당에 가야만 미사할 때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삶에 가장 익숙한 자리, 나의 책상, 작은 방, 평범한 의자, 별 특징 없는 오늘 오후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면, 안목이 열리면, 신앙의 귀가 들리면, 온전히 오픈되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꽃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오늘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등등등등 이름을 불러줍니다. 왜 이름을 다 써놨을까요? 그냥 제자들이 모였다 하면 될 텐데 여기서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는 하느님은 군중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각자가 각자 안에서 각자의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세기 쉽습니다. 수량화하지요. 성과로 평가하고 기능으로 나누고 역할로 부르고 그래서 신부 역할, 주교 역할, 대주교 역할, 추기경 역할 또는 대통령 역할, 장관 역할 또는 분단장, 사단장, 회장, 꾸리아 단장 역할이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직책, 그 사람의 어떤 결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문제, 그런데 주님은 이름을 아십니다. 존재를 불러주신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베드로로 받아주고 요한은 요한으로 받아주고 토마스는 토마스로 마리아는 마리아로 각자 지워지지 않는 각자의 존재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로 채송화는 채송화로 장미는 장미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 주면서 각자의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히 똑같은 하느님으로 드러나 보이신다는 거지. 하느님의 현존은 나도 그중 하나겠지 하는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나의 내밀한 섬세한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로 알고 있는 완벽하게 일치된 처음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실 만큼 정확하게 나하고 일치되어 계시는 분으로 나를 아시는 분. 이게 바로 현존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감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awareness, 알아차립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나를 알고 받아주고 함께 있어 주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고 느낄 때. 내가 그냥 기능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런데 하느님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너와 나는 일치되어 있다. 틈 한 새도 떨어져 있지 않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듯한 너의 마음. 내가 버티는 것도 안다. 이걸 불교 용어로는 누진통이라 그래. 셀 틈이 1도 없다 이런 뜻이다. 하나도 셈 없이 샌다 이 말은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다, 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진통. 이게 바로 하느님과 바로 우리와의 삶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인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인 거죠. 본문은 성경에서는 남성 사도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신비체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앞에 서고 누군가는 조용히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말이 많고 누군가는 재주가 많고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이해하고 누군가는 더디 가고 누군가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 차이가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름이 각각의 차이가 풍성한 축복으로 변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누가 더 낫다가 아니라 누가 더 주님 안에 현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교하죠. 저 사람은 기도 잘하고 저 사람은 봉사 잘하고 저 사람은 말 잘하고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더 잘하고 역할이지 잘하고 못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함께 머무름 이거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앞에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교회의 본질은 효율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늘 현존입니다. 현존.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함께 머무를 줄 아는가, 함께 기다릴 줄 아는가, 함께 현존할 줄 아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몫이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이 나눔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 바로 둘이 아닌 마음. 둘이 아닌 마음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마음. 먼저 한 마음은 모든 생각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격이 같다는 뜻도 아니고 해석이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아직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선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모았다는 거예요. 현존이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만 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보지 않고
자기 계산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함께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전념하였다. 기도는 여기 단순히 경건한 행동의 하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방식, 그게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느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시간 또한 아니죠. 기도는 문제 해결의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주님, 당신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을 함께 받아들여요. 이게 사자성어로 이심전심입니다. 기도는 곧 이심전심. 하느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거든요. 기도마저도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도망쳐서 기도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현장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서 바로 현존할 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 한가운데 현존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불안하지만 당신이 이 불안한 저의 한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 정리되지 않는 내 안에 당신이 계심을 압니다. 제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이 자리에 당신이 계십니다. 이게 현존 기도예요. 기도는 하느님을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하느님 앞에 내가 깨어나는 기도죠.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 아니고 내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뭐가 주님이요? 항상 있는 분이 주님이고 우리는 껏뜯어본 과거나 미래에 외출 갔다가 딴짓하고 있습니다. 딴짓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설득해서 하느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잠에서 깨어나듯 분주함에서 깨듯 두려움에서 깨듯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오려니. 흙탕물을 기억하십시오. 흙탕물을 흙으로 가득 찬 물입니다. 그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흙이 밑으로 쫙 가라앉고 그리고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아니고 맑은 물만 하느님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흙탕물이 곧 맑은 물이에요. 우리가 흙탕물이라고 해서 흙탕물을 보니까 그렇지. 흙탕물 속에 뭐가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맑은 물과 흙탕물이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알아? 가만히 있으면 황토는 밑으로 쫙 가라앉고 그래서 원래 맑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는 이 순수하고 고요하고 맑은 이것이 흙탕물을 껴안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흙탕물이 곧 하늘이요. 흙탕물이 곧 물이요, 물. 맑은 물이라고. 흙탕물 이꼴 맑은 물. 그런데 사람들은 흙탕물 그러면 맑은 물은 없고 흙탕물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흙탕물이 곧 맑은 물이라고. 기다림의 시간은 그런 점에서 낭비가 아닙니다. 아주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장면이죠.
이 직전 장면의 키워드가 뭐냐면 활동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면 시절 인연, 때가 되면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기다림이 급한 사람들은 거의 이 기다림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빨리 변화를 보아야 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빨리 뭐가 자기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하느님은 인간을 자주 기다림 속에 빚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은 인간의 통제욕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기다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은 결과보다 관계에 깊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령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때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머무르는 거지. 우리가 이게 쉬워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거에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뜻과는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고통이 생기고 거기에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생기는 거지. 내 뜻대로 모두가 자기 뜻대로. 이란의 중동 전쟁이 그렇고 소련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자기 뜻을 세우려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설명되지 않는 시간 안에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답이 바로 안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움직여서 다 해결하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이게 가장 깊은 영성이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기다림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병의 결과를 기다리고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의 변화를 기다리고 직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내 마음의 안정이 오기를 기다리고 한다면 기다림이 곧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현존하는 훈련임. 주님이 안 계셔서 기다리는 게 아님. 주님이 더 깊게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냐 하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는 과거.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요. 주님은 과거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를 통과해서 나를 지금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배신, 도망, 두려움, 실패. 그런데 그 과거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미래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내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 망하면 어떻게 될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자꾸 앞당겨서 살게 합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라는 것이 도무지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걱정해야죠. 그런데 은총은 어디에 오냐면 내일의 몫은 내일이고
오늘의 몫은 오늘이. 우리는 오늘의 빵을 주시지 내일 모레의 빵까지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존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바빠. 분주함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이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 요소지요. 도무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현대인들, 아키텍처, 집 짓는 자들, 끊임없이 무언가를 짓고 세우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내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뭔가 해내야 존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채우고 끊임없이 반응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존은 소음보다 깊고 속도보다 느리고 성과보다 훨씬 조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요한 그 자리, 원래 순수한 그 자리, 원래 모든 것을 비추는 밝은 그 자리, 현존이 바로 답이지요. 그래서 현존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관통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면 마치 현실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 편히 살라라는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절대 아니야. 현존 신앙은 현실을 흐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온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 우울한 현장에, 아픈 현장에, 고통 현장을 그대로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초대하기 때문이지. 현존 신앙은 바로 현실을 더 깊게 보게 합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유다가 빠졌습니다. 불안정하지요? 위험하지요? 무엇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현존하는 기도는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현존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압니다. 두려움도 압니다. 상처도 압니다. 그리고 불편함도 압니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늘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에 응답하게 됩니다. 신앙 없는 사람도 어려움 만나지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 만나지요. 차이는 어려움이 있고 없는 차이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시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의 차이이지. 똑같이 어려움, 힘든 거 다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실천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없이 내 발로 서 있는 게 무엇과 같냐면 청길 낭떠러지 앞에서 까치발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정말로 나의 위치를 보면 청길 낭떠러지에 까치발로 서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몸을 던져버려. 그러면 죽을 것 같지? 절대로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천길 날덩어리에다 몸 던져버려. 몸은 내게 아니거든. 오고 가는 대상 몸뚱아리는 손님이거든. 근데 몸뚱아리가 난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도무지 천길 날덩어리에서 벌벌벌벌벌 떨어이 뒤질 줄 알고 절대 안 죽어. 왜냐하면 몸뚱아리와 에고와 나의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 앞에선 단독자.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오? 나와 신이 나 따로 신 따로 있은 단독자가 아니라 신과 완벽하게 하나인 단독자. 원래부터 둘이 아닌 단독자이기에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가면 돼. 근데 신 앞에서 왜소한 내가 따로 서 있는 단독자인 줄 안다고. 그렇지 않다니까? 도무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나. 이게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라는 거죠.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 사랑 한가운데 있어. 그걸 사랑장이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장 안에 있어. 은총장 안에 있어. 전체가 은총이야. 어떤 경험을 하든 의식의 장 한가운데 있어. 영원한 생명의 한가운데 있어. 축복의 한가운데 있어. 이게 머리가 아니고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 지가 그걸 경험해봐야 살아도 은총, 엎어져도 은총, 코가 깨져도 은총, 뒤집어져도 은총인 줄 알아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 존재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존재한 줄 알아? 이 은총으로, 이 의식으로, 이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는 줄 아니까 이 자각, 어웨런스, 자각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지되는 대상으로서 이 몸뚱아리 나니의 생각하고 있는 이것, 왔다 갔다 생각하는 이것이 나 아니의 생각을 바라보는 이것, 몸을 지켜보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늘 본성을 지닌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각 그 자체가 나라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딱 잡으면 잡혀보라. 잡을 게 1도 없어. 잡을 게 1도 없는 게 나고 잡을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없는 듯 하지만 너무 자명하게 존재하는 분이 하느님이고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잖아요. 대상 경계는 그건 있는 듯해. 너무 리얼하게 있는 듯해. 그러나 사실상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없어. 경험하지. 경험하는데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실제. 실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있는 것만 실제한 거고 왔다 가는 놈은 실체가 아니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인 거거든요.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요즘에 신앙생활이 잘 안 돼.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하느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어때? 괜찮아. 그건 생각일 뿐이야.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생각을 너무 리얼하게 난 신앙생활이 잘 안 돼 하는 헛생각이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떠버리는 말일 뿐이야. 에고가 떠버리는 말일 뿐이라고. 기도가 잘 안 돼. 그것도 생각일 뿐이야. 하느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 완벽하게 하느님 안에 한치도 떠나지 않아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완성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 성령 강림 전에 아직 혼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함께 현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완벽해지려고 할 이유가 1도 없어. 있는 그대로 부족한 채로 완벽해. 완벽한 기분이 되어야 현존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된 다음에야 하느님께 가는 게 현존이 아니에요. 내가 현존한다고 믿을 때 현존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저와 온전하게 하나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다락방 기도예요. 그게 바로 현존의 첫 호흡이고 그게 바로 현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번쩍이는 체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리얼하게 실제로 환히 열려있는 생명 그 자체, 영원한 생명 그 자체, 그 현실, 현장, 지금 숨쉬는 이 자리,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지금 존재하는 이것밖에 없어. 제자들은 하늘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현존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거대한 하느님의 만남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성령이라니까? 이 조용한 방. 내 생각으로는 하나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근데 하느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처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는 내 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채로 완전해.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 그 한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어떻습니까? 이 문장이 우리 삶 전체를 대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주어진 모든 일을 긍정하는 것, 대수용, 현상 그대로를 하느님 나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 완벽하게 맡기는 것.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가도록 냅두는 것. 봄에 피는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현존이요.